평안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을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 후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그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그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선조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는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과거의 삶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자유와 평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거의 400여 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 그런 신들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분하니까 병거들을,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뒤쫓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본 애굽 군대가 그리로 달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 수몰 시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 같은 기적을 보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단과 아비람과 고레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족이 모두 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사건,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서 다 타 죽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5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때지만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한 일들, 그들의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던 것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비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발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비를 내심으로 말하면 사시사철 비를 땅을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실제로 그런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항상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시는 곳은 좋은 환경이나 탁월한 재능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무궁무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죠.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이런 욕망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18절에서 20절에서 그 말씀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잊지 말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24절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무적 함대와 같이 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 내 능력과 내 지혜, 나 중심으로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셨다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복된 미래 혹은 저주의 미래. 지금 이 시간 분명한 선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